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자막은 아직 준비가 안 됐고요. 우리 성경책 있으시면 보시고 읽으셔도 되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가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일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마가의 다락방이만 성령의 임재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승천을 끝까지 목격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그 길로 흩어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되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는데 7일이 채 못 됐던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보면 그 정도의 시간 후에 드디어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전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그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래서 예루살렘에 첫 교회가 세워지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성령의 임재를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개인적인 차원의 어떤 영성의 충만 정도로 이해하려고 그러죠. 성령 충만 받으면 믿음이 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여기고 있죠. 물론 틀린 것만은 아닌데 이건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나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보려고 하는 아주 작은 시각에서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은 이 성령 충만을 온 우주 만물의 회복, 특별히 교회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이 성령이 임재하신 시기를 이 누가를 통해서 아주 특정한 시기라고 못 받고 있어요. 자,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자, 성령님께서 어느 날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순절이 뭐죠? 자, 구약율법의 오순절이라는 건 출애굽기 34장의 맥추절이라고 해요. 맥추절. 6월절에서 7째 번 주의 첫 번째 안식일을 맥주 감사절이라고 이제 여기 섬기게 하셨는데 이때 하셨던 이들이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첫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첫 제사 드리는 절기를 이제 맥추절이라고 부르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77에 49잖아요. 7주면. 근데 이것이 열흘이면 하나의 순이 몇 번 돼요? 5개가 지나간다 해서 77에 77절이라고 하지만 또 오순절이라고. 근데 이 의미는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라는 거죠. 근데 왜 누가는 성령의 임하심을 이 곡식 감사절기인 오순절로 끌어왔을까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의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 모습, 새 교회가 세워진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즉 구원의 첫
희생 제사 제물이 되어 구원의 역사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로부터 50일이 지나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 개인적으로 영성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적으로 보면 교회의 첫 열매가 생긴, 구원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감사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개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차원이 더 큽니다. 교회 차원이 더 커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위에 성령으로 오셔서 이룬 성령의 첫 열매가 뭐라? 교회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어떤 한 개인의 영성 충만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으로 태어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이 아니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있어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거기에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받음에 용서를 얻고 십자가 부활로 내 영이 살아난 후에,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교회로 모일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임재로 세워지는 거고, 세워져 가는 거고, 완전해져 가는 거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선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뭐가 먼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도들이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가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교회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교회가 되어가는 거죠? 우리가 교회 되어가는 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 받으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히 있으십시오. 성령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신체를 다 주관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이 성령이 아니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혹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임재가 이미 있다면 그분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혹은 아직도 성령의 임재가 모르고 깨닫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요, 예수님을 알아도 아직 성령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많아요. 여러분, 성령이 없어도 지식적으로 예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어도 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그 감성적으로 예수를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영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 안에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고 온전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설교가 다른 설교예요. 다른 본문이에요. 주본문에 할게요. 교회가 되어 가십시오라는 주제죠. 말씀 한 구절만 보는. 근데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배우면서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제가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왜 바꾸셨을까요? 이 교회는 성령 충만이 무엇보다 필요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없어서 부족하니까 너희들 못한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시길 원하신 것 같아요. 나는 모르겠어요, 뭐 하시는지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령 충만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 원하세요. 진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영적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세요. 그리고 각각의 개인의 성도들도 성령이 임하여 그 영이 살아나 참된 그리스도의 영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계속해서 전 성령 충만 설교하고 기도하게 돼요. 이러다가 제가 주일날도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성령 충만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성령.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타락한 혼을 깨끗게 하고 그 심령이 영혼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모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한 개인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 없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걸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지식적으로 외향적으로는 교회라 말할 수 있지만 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교회는 단 한 센치도 요만큼도 자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누가 머리 되신다 그랬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교회 주인이 누구세요? 주인이요 머리이신 예수님 뜻대로 자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주관하신 대로 순종하여 갈 때 우리가 저마다 하나님의 몸, 예수의 몸,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성령이 없다면 그 주인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말하고 다른 것을 행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는 진짜 인간의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되는 거죠. 진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선 성령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교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교회가 강력한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번 아이들한테 제가 그걸 성령의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것을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영이 들어와 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영이 새로워져라. 그리고 계속하게 기도하면서 성령 받을 때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권능을 받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한테 은사라는 얘기를 했어요. 은사, 교회를 세우는 은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은사. 마치 교회 헌신하라는 아니요. 그들에게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기를 제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입시 때문에 공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그냥 얼굴만 보면 그냥 무서워, 두려워, 불안에 떨고 있어요. 요 성적, 요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다 속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해서 학창 시절이니까 공부는 열심히 하되 너희들이 진짜 기도해야 될 건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너희 안에 은사가 임한다면 너희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보면 심는 자에게 먹을 것과 심을 씨앗을 준다 하셨어요. 먹는 건 기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생명나무들을 세워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는 일이 그들에게 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각각의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권능이 임하기를. 권능 받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능 받으세요. 하나님의 권능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그 힘과 능력과 지혜 말입니다. 그것을 소유하여 여러분의 삶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가면 속상해요. 얼마나 속상한 줄 아세요? 뭐 때문에? 교회만 오면 그렇게 막 왕성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삶의 터전만 가면 이렇게 쪼그라드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비겁해지고 때로는 어깨가 막 처져 있고 어쩔 바를 몰라서 막 두려워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권능이라 우리는 땅끝까지 나가고 지금 모든 땅을 우리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우리만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함께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들을 알지 못한 채 일터에서 쪼그라들고 위축당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물론 세상이 어렵죠. 세상이 얼마나 강해 보입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바로 그 이기신 하나님의 영,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 이기신 영광, 그 권능으로 함께하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권능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권능 받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의 길은 무엇보다 뭐지요?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성령 충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7일 동안 기도했던 그들 기도하였기에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사도행전 1장에 얘기하죠. 그럴 때 성령이 임재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새롭게 아무 때나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도 손을 들고 기도하고 이 특별히 금요 예배 때 모든 성도들이 나와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세의 때가 더 가까이 왔어요. 점점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믿음 지키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면 권능 받는 수밖에 없어요. 권능 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성도들이 일당백의 권능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능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전 성도들이 그러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금요일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나오신 분들이라도 내일 주일날 딴 분들 만나면 뭐라고 인사해야 되죠? 성령 충만하십시오. 금요 예배 나와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제가 할 테니까 그 두 번째 것만 해. 두 번째 것만. 만나면 뭐라 그래요? 금요일에 봐 기도하십시오. 예, 기도하십시오. 아, 정말 여러분 권능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것만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중요하게 말씀하는 바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복음은 말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증거된다. 할렐루야. 성령이 없이는, 성령이 충만 없이는 복음이 전파돼야 안 돼. 안 된다. 자,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더니 그들이 본문 4절을 보면 어떠한 일이 특별하게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죠? 방언 받았다고 했죠. 방언 받았. 여러분, 이들의 방언이야말로 진짜 방언인 거예요. 근데 이 방언들로 인하여 그 유월절 오순절의 절기에 성전에 제사 드렸던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죠. 왜? 저 인간들이, 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마치 자기 나라 말로, 나의 말, 나라의 말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저 산골, 저 갈릴리 촌구석에 있었던 저 촌뜨기들이 저런 모여서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 들어가서 외국어가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의 소리를 들어봤더니 그들이 무엇을 얘기했다고 그러죠? 무엇을 얘기했다고? 오늘 보면 4절 보세요. 하나님의 큰 일을 각 나라의 말로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날 이들의 기도와 이 방언의 복음 전파로 인하여 3,000명이나 되는 자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냥 방언이 이들의 성령 받은 증거로 나타난 게 아니라 이걸 사용하셔서 그날의 그 외국 모든 열방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인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복음을 제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복음을 도무지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한 일을 통해서 각각의 심령들의 역사가 나타나 그들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귀한 일들까지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새롭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목적 중에 제일 큰 게 뭔지 아십니까? 뭐죠? 네, 복음 전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파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온 세상에 퍼뜨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간 거예요. 그건 뭐 따로 제가 앞에 있는 자가 너 누구가 일부가 어떤 이러한 목적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처음부터 세워지는 그날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복음이 온 열방에 퍼져나간 것이 그 세워진 목적이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하여 성령의 오심과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야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서론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부어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간절히 믿는 건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각각의 삶터에서 권능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세우고 또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해가며 그러죠. 복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들이 아무렇게나 갈 수가 없잖아요. 권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는 건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인데 비록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려면 성령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세요. 이 교회가 성령이 휩싸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복음 역사의 일들을 이루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부터 이제 선교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새로운 교회가 하는 일이 많아요. 네. 정말 기쁩니다. 일 많이 하는 게 뭐 힘들 수는 있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살아있다라는 거의 증거가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이에요. 지금 천사기인 갖고도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죠. 이것도 복음 전파예요. 문화부, 사회부 일들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게 교회의 의미와 가치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도 복음 전파. 우리가 거리전도 나서고 복음학교 하면서 전도의 필요성도 알고 전도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곧 선교도 되고 단기 선교 비전 트립도 하면서 서서히 선교의 비전도 키워가는 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일들이 이게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끼리 우리 계산, 우리 거 나눠 그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고 참되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완전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일들, 성령을 부어주실 약속이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오늘 이것을 읽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오늘도 정말 힘을 써서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음성.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보내주신 분도 있고 성령을 보내주시기 바로 직전인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버리세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십시오. 내 마음에 그 어떤 장애물들과 그 어떤 불순들도 다 이제는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영이 들어와 권능을 부어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님께 우리 같이 외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세 번 문을 위해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3차